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대비할 것을 비유하신 10명의 신부 이야기, 그리고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결산이 오기까지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달란트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비유를 따로 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로, 예화로 또 비유로 구분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서로의 연결된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을 저술한 이 마태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함께 묶어놓은 중요한 이유요 또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문맥에 따라서 오늘 비유를 함께 살펴본다 생각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의 화폐의 가치로 봤었을 때 1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 바로 이제 로마 시대 때문에 그때 군이나 아니면은 일반 그 노동자의 하루 품값, 하루의 일당이 대략 한 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 날, 6천일 동안의 임금이 된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고관 안에서는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니까 1년 365일 중에 52일 정도, 53일 정도 빼면 대략 30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300일이 1년이니까 6천일이면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정도의 연봉을 고스란히 모으는 정도의 가치라고 한다면 대단히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는 연봉이 100년짜리예요. 100년. 100년 연봉을 누군가에게 맡긴다.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는 주인도 대단하고 그 정도의 가치를 또 맡김을 받을 수 있는, 또 위탁을 받을 수 있고 맡겨둘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맡기는 이 주인의 비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또 종들에게 주인이 맡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를 나누어 준 주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 성경은 달란트를 종들의 재능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 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분별했고, 또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분배함으로써 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 종에게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은 득보다 실이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역량에 맞게 일이나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의 소양이기도 하여,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과도한 분량의 일을 맡기게 되는 경우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보다는 실책하거나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능에 따라 공정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부여하고 일을 나눠준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재능의 차이는 있는 종들이긴 하지만 이 3명의 종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결산하는 주인의 그 칭찬을 보면 주인이 배분한 그 일이 세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맡긴 종이나 2달란트를 맡긴 종, 두 사람에게 대한 주인의 칭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상을 주고 조금 거둔 사람에게는 조금 작은 상을 주는 일이 보편적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동일하게 평가하고 동일한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주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주인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을 거두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어떤 1등, 2등, 3등 순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일을 맡겼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적은 것을 맡겨서 그 사람에게 수월하게 아주 쉽게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는 맡은 일에 대해 어떤 열심과 어떤 충성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주인은 바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바로 적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달란트가 20년 동안의 연봉이라고 한다면 5달란트는 100년 연봉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작다, 적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종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자기의 능력이 저평가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과대평가되었다,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가 라고 평가해보고 또 반문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작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도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자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왜냐하면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잘못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일을 맡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인가, 또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먼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교회이면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 일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소박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소박하게라도 잘 완성해가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영역이나 사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준 것이고 합리적으로 줄인 것이고 또 적합한 자리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배치하시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에 합당한 결과가 맺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이 맡은 일에 대해 시샘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이지만 충성되게 일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시샘하거나 또 게으르거나 그것을 방치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질책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도록 내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잘 이루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그리고 사명들을 남들이 무엇을 하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양새나 그 키 그리고 차이는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몸의 지체에 관해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몸에 훨씬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감당하는 그 일,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일이고 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인 거예요. 질책을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면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네가 하다못해 별일을 얻든 또 돈을 구워서 내주어서 이자라도 갖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냐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맡겨진 일에 대해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것을 주인은 보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 우리는 바로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자 하는 그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주인은 그 이 마음을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을 준 존재의 이익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의 출발점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은 이 종이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종이 이런 주인을 오해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은 그 부분도 넓은 도량으로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지. 그러면 잘못 알았더라면 네가 이자라도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별일을 주어서라도 꾸어 주어서라도 주인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내면 주인에게 문책을 당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종에게 네가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생각에 맞게라도 일을 해서 주인의 이익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꾸중을 들었던 이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일을 했는데 실패할 경우 손해를 끼치면 자기가 혼날까 봐 자기의 면책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손해는 보지 않고 너도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나에게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너는 순수하게 너의 입장에서 손해날까 봐, 네가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나면 너를 해할까 봐, 벌 줄까 봐 너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주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종이 되는 것, 유익한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주인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종, 자기가 살아남고자 하는 종, 그 종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의 이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종이 되도록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종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받은, 위탁받은 사건이에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달란트들은 사실 작은 것이다 말할 정도로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의 자세를 보고자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일에도 착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를 앞둔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자원을 잘 활용하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십시다. 종된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거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 미천한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로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완성해가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